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는 마가복음 첫 번째 시험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두 달 전에, 그죠? 두 달 전에 했기 때문에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해가 기억이 안 나실 테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마가복음 1장은 기존의 구약에서 그리고 후기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관점이 새롭게 조명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이나 후디 유대교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는 것이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죠. 메시아에 관련된 것들은 이사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예언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는 이미 후대 유대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랑 상충된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이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지금 아브라함 자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규명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져서 마가복음 2장은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가는 길 그 위 도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차근차근히 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2장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신비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어떤 시간 공간을 시공간을 말하는 건데 그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 마가복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럼 마가복음 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3장은 앞에 있는 마가복음 2장 그 안식일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지루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지루함을 느끼세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들, 이것을 보고서 안식일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규명한 사건이었다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좀 맥락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는 어디 계시냐?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 왜 자주 등장하냐?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이스라엘을 규명할 때 장소로 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경계를 가를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죠. 위쪽에 보시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론해서 우리 지도를 중간을 통과하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북쪽에 있는 작은 바다가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데고, 아래쪽에 큰 바다를 우리가 흔히 사해라고 부르는 사해 호수입니다. 왼쪽을 유대라고 보통 지칭하고요. 오른쪽을 이방 땅이라고 지칭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거나 아니면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복음서, 예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에서 등장하는 건데 특이합니다. 왜? 나사렛 지역의 갈릴리는 이방으로 향하는 입구이자 또 유대로 들어오는 입구 중간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요. 호수가. 그래서 복음서에 자꾸 바다를 건넌다, 바다를 건너서 다시 오다, 이런 이유를 하는 것이 이방 땅으로 움직였다, 다시 유대 땅으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께서 어디 있냐면 배경이 카르퍼나움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누구들과 이야기하고 누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누구를 치유하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테카폴리스죠. 이쪽 땅이죠. 테카폴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중간 지역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복음서가 왜 중요하느냐고 얘기할 때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수께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음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 저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어떤 의미인가,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하여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이야기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 다 계셨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 그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안식일에 왜 논쟁이 되는가에 대한 구약 성서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면 주일이라고 대비되는, 그냥 주일하고 혹은 동일시 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에 말씀드렸죠, 그때. 안식일이 왜 이들에게 중요하느냐, 왜 예수한테 중요하느냐, 이건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기득권을 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거를 깨고 들어오시는 거죠. 왜 맨날 이렇게 회당, 그러니까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던 공간에 침투해서 굳이 문제를 일으키냐? 기존에 있던 것을 파괴하고 재생산하고 새롭게 리뉴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핵심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 하나님의 뭐 대리자, 결국 이제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논쟁은 몇 절이냐? 4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에 무엇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이 신학적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안식일이 바로 지금의 안식일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간단합니다. 2장에서 바로 이어져서 3장에 나온 이유는 앞에 안식일은 과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혹은 안식일이 어떤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신학적 중심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3절은 아예 그냥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너희들이 그냥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관습과 도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들리시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주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질문했던 방향이 4절과 같으냐?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많은 종교적인 규정이나 관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거,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규범과 규정이 있고, 그리고 나의 과제가 있고 임무가 있어요.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뭐 예를 들어 확장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게 신학적이건 신앙적이건 아니면 도덕적이건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물학적 생명이든 간에,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든 생물학적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는 지금 행태가 안식일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에 2장은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기존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한다면,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에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 완악함, 탄식, 노하심, 뭐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구약성서 유명한 단어죠. 선생님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저기 뭐 히브리랑 독일어로 써놨다고 해서 뭐 저런 거 아실 필요는 없고, 어디 많이 나오냐? 출애굽기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걸 또 뒤에서 예언서에도 뭐 완고하다. 그러니까 사사크나 뭐 카샤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사람의 심장이 두꺼워지고 무거워졌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완악해질까요? 당연히 모든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겁니다. 심장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두꺼워진다. 목이 곧아진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 맥락이, 신학적인 맥락이. 그래서 아무리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심장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의 뇌에는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을 향해서 말씀을 쏘죠. 시편에도 다수 나왔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이 꽂힙니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으로 꽂히지 못하게 벽을 쌓는 거예요. 두꺼워지게. 왜 그러냐? 당연히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했던 이게 바로 뭐냐?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게 교만인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출중하다, 아니면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길 더 넘어서서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예요. 심장이 두꺼워지고 무거워진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게 그 말씀,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 그 말씀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고 안 읽고의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피조물에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교만이에요. 이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서로 뭐 싸우거나 교회 내부에서 싸우거나 다툴 때 이 교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태를 말해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율법이나 모든 그 제의적인 형태를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구약성서에 나온 613가지를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또 주석을 하고 미드라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과 악을 구별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구약성서에서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죠. 선악을 구별하는 법.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선악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좀 구약성서에서는 이게 바로 선악이에요. 선악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알지 못하는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핵심이거든요. 또다시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핍박받아서 다시 승승장구하는 그런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여정을 겪은 게 하나님의 증언에 의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인 게 바로 이웃, 그리고 다시 말해 인간에 대한 애정과 긍휼함이 있냐 없냐 묻는 거야. 다시 정리하자면 쉽게, 죄송해요 제가 어렵게 얘기해서, 3장 4절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웃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있느냐. 없다. 그래. 왜?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떨 것 같아요? 성경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그 특히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매일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사람들,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출중하다고 사회적으로 자타공인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죠.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죠. 헤롯 땅은 뭐냐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총독으로 갖고 있는 그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을 따르는 정치적인 세력들, 그 사람들 이제 헤롯 땅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인이 자기 스스로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헤롯 땅을 끌어들입니다. 헤롯을 따른 당시의 정치적인 엘리트들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함으로써 예수를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굉장히 나쁜 선택을 한 거죠. 종교가 정치로 결합된 아주 슬픈 순간, 지금의 우리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교훈? 항상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는 저도 의문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적인 형태를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늘 어떤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뭐랄까 교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 이게 겸손은 아닌데 누구한테나 여쭤보면 그래요. 당신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으면 신앙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해. 항상 누구나 다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 경험이 쌓일수록 자기 의지와 생각과 뜻이 강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도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을 유지하다 보니까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보기에 화가 나고 슬픈 상태에 우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뒷담화를 하죠.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교회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안식일 앞에 서 있는, 안식일의 시간과 공간에 서 있는 우리의 말로 바꾸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목전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오늘 본문처럼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 하지만 쉬우니까 또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응? 선과 악을 행하는 거? 응. 생명을 구하는 거? 응. 다 좋은 얘기네. 마음의 완악함? 그래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셔? 그런가 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쉬운 말일수록 구약 성경에 가장 가까운 말씀들이고, 그렇다 보니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들은 점점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질책하기 위해서 혹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T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죠. 머릿속에 뭔가 남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읽는 것. 이 뭐냐? 오늘 본문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 스스로 비춰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게 전제돼 있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심장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동우야, 석천아, 승희야, 등등등등. 비춰보고 내가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본인이 결정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 최소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듣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허공에다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고 입에 자꾸 달라붙어요. 그리고 자꾸 하던 얘기를 까먹게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보가 되네요.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들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마이크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선생님들 혼자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홀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